복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려면 암송이 먼저 돼야 돼요. 암송한 것을 그냥 누워서도 일어나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계속 묵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묵상한다는 건 중얼중얼 계속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도 깊게 내리고 열매도 많이 맺고 늘 푸른 청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갈렙 회원도 푸른 나무처럼 잎사귀도 푸르고 열매도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뭐와 같다고요? 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은 그 길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예, 정말 우리 함께 말씀을 외우면서 이런 의인들 복받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보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좀 보고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악한 놈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악해진대요. 네? 악한 놈들은 점점 더 악해져. 또 남을 속이는 놈들은 속이는 일도 더 많이 하지만 자기도 속는데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악한 놈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져요. 남을 속이는 놈들은 속이는 짓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자기도 속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어지지만 인간의 죄를 생각하면 어때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악한 것이 없어져서 좋은 세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놈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들은 속이는 일을 점점 더 잘해요. 근데 자기만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속은 사람이 또 남을 속이는 일을 하는데 결국은 이 처음에 남을 속이는 사람도 남한테 속고 살아요. 세상은 그렇게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3장 요 말씀 가지고 오늘 창세기 6장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 답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악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벌을 줘도 감옥에 가서 악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악한 걸 더 배워갖고 나와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거기서 죄를 뉘우치고 나 다시는 이제 죄 안 짓고 감옥에 오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악한 놈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악한 방법을 다른 악한 놈한테 배워가지고 다음에 나와서는요, 악한 놈들끼리 또 만나가지고 악한 일을 더 많이 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 가득 찼더라.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도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는 겁니다.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악한 걸 볼 때마다 한탄도 하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인간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악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하나님도 근심이 가득한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린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사람도 사람에게 맡겨졌던 가축이나 새나 짐승들, 기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요, 여러분 11절 가볼게요.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해졌대요. 왜요? 사람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버려두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세상으로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하셔서, 여러분 13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오늘 헌신 예배 드린 갈래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갈래페도 좀 같이 저보다 목소리 나으시니까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멸하리라 그랬죠. 아까는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이유입니다. 이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마다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계획을 생각하고 그걸 실행하다 보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잘한다 하시는 게 아니고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하시고 다 멸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론이 냈는데, 그러면 멸하는 방법, 쓸어버리는 방법, 그게 뭐였습니까? 홍수입니다. 홍수. 17절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랬잖아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뭐 한다고요?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뭘로요? 홍수로.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런 재앙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고통받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눈이 그 정도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 겨울에도 일본에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곳들이 많아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눈들이 오거든요. 여러분, 일본에요, 알프스 산이라고 자랑하는 곳이 있어요. 일본의 알프스 산. 그 전에 나가노 동계 올림픽을 했던 곳인데요. 나가노 동계 올림픽을 했을 때 거기는 산의 낮은 곳에서 했어요. 그래도 거기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놀러 오는 곳이 있는데요. 한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고요. 지금 요 2월 말에서 3월, 4월 초까지 거기에 산꼭대기에 관광이 문이 열려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면요, 눈 속에 길을 냈거든요. 눈 속에 길을 냈는데 딱 이렇게 잘라요. 눈이 많이 오는 곳을 잘라가지고 요 길을 내는데 거기로 이렇게 가면 눈이 10m 이상이 쌓였어요. 예? 워낙 높은 산이다 보니까 눈이 한번 내리면 겨울에 계속 눈이 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높이로 쌓이는데 그것이 좀 녹은 것이 이제 3월 달에 녹거든요. 그래도 그 녹아있을 때도 그때 길을 내면 10m 이상의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도 가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와도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금년에 미국의 뉴욕이나 동부 지역, 북동 지역도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교통이 다 마비됩니다. 주일날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오고 갈 수 없으니까. 그 겨울에 먹을 것 준비 안 해놓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서. 여름에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 비가 또 많이 오는 곳이라 여름에 산사태 이런 거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홍수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 같은 자연 재난이 없는 게 참 감사한데 일본은 거기다가 또 화산 폭발 또 지진 이런 게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내린 비는 세상을 다 사람과 생명인 코로 숨 쉬는 거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죄가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아까 처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3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이제 악한 놈들은 더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사람의 속성이에요. 악한 놈들 더 악해진대요. 속이는 일 더 많아진대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 아무리 잡아 가두고 아무리 벌을 주고 그래도요, 속이는 죄가 없을 것 같잖아요. 점점 더 속이는 일이 많아져요. 예전에 여자 코미디언 중에 이수지라는 여자가, 여보세요?
중국 사람 흉내를 내면서 아이고 보이스 피싱 하는 거 개그로 참 웃겼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조선족들을 고용해가지고 전화로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캄보디아나 라오스로 도망가가지고 중국 사람 잡아가고 한국 사람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크게 건물 짓고 거기 경찰하고 짜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짜고 한국 사람들 납치하고 중국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대규모로 보이스 피싱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속이는 일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속이는 사람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점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죄가 그만큼 가득 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 시대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불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니까 그나마 세상이 요만큼 유지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가 오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쓸어버린다, 멸절시킨다, 죽인다 라고 말씀하신데 이런 단어가 사실은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일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제 6장 8절을 봅시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다 악하게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 세상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갈렙회 회원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의인이 되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갈렙회 회원들이 다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회가 우리 교회 다 어른이잖아요. 그죠? 최고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의인이 되어서 위에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의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왜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래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거든요. 물이 아래서 위로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로운 삶을 살면 그 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른이신 갈렙 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의롭게 사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세상 속에 노아는 색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완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갈렙 회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우리 갈렙회, 삼성교회 갈렙 회원들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 세 명을 낳았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녀도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심판을, 홍수를 내려가지고 심판해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노아의 세 자녀가 같이 멸망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노아도 멸망당하면 안 되고 세 아들도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상 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14절이에요. 뭘 만들라고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이게 바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는 상황 속에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건데 이게 바로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의인이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래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만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 내가 얼마 후에 온 세상을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심판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살 길을 가르쳐 줄게.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 이게 바로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제가 처음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바닷가 하재에서 고기 잡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하재에 큰 배가 없었다고 하대요. 그죠? 다 조그만 배, 그런 것만 있었는데 점점 큰 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조개를 잡았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배가 작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죠. 작은 배는 넓은 바다 못 갑니다. 배가 커야 넓은 바다로 갈 수 있고 그래야 고기도 더 큰 것도 잡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배가 왜 큰 바다, 넓은 바다 못 갑니까? 파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는 배가 큰 배겠어요? 작은 배겠어요? 큰 배예요, 큰 배. 결코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예,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전립선이 커져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가고 싶으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이 먹는 게 이렇게 서러워지는 거. 그죠? 예. 하수구가 자꾸 고장나요. 예. 큰 배를 그때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길이만 130m가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건물보다 훨씬 커요. 높이도 그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홍수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파도를 견딜 수 있을 그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노아가 이런 배를 안 만들어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 이런 배를 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큰 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왜요? 그만큼 그 배에 많은 사람을 태우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다 합해봐야 8명이었잖아요. 노아와 부인, 아들 셋에 부인 셋, 그러면 8명이잖아요. 이 8명만 살리려고 그런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들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태울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구경 났을 거예요. 왜 이렇게 큰 배를 짓냐고, 이게 뭐 만드냐고, 왜 만드냐고 막 사람들이 막 와서 물어보고 동네 사람들 막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죄에 관한 얘기, 멸망시킨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이 배 만드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어마어마하죠. 왜 100년이 걸릴까요? 지금과 같은 장비가 없기 때문이지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일을 잘하는 목수였는데요. 제 아버지 아침에 출근할 때, 일터로 가실 때 항상 무거운 연장 가방을 지고 가셨는데 옛날에 목수들이 들고 다니는 연장이 종류가 많은데요. 그날 필요한 일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연장만 지고 가도 한 짐이에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집 질 때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다 나무를 다루는 일이거든요. 대들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둥, 또 석가래, 이런 나무들이 다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써는 것도 다 옛날 사람 톱으로 썰고요. 대패질도 다 사람이 대패질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톱이고 대패이고 이런 모든 게 다 모타로 만들어서 쓰니까요. 얼마나 일이 쉬운지 몰라요. 몇 날 며칠 할 일도 요즘에는 하루면 뚝딱 끝낼 수 있어요. 왜? 장비가 좋아졌으니까.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몇 달을 집에 안 오시고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일한 곳이 여기 전주였어요. 한옥마을 처음 조성할 때 아버지가 거기 가서 일하셨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거기 질 때 현대 공법으로 하지 않고 옛날 공법으로 다 동원해서 집을 졌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둥 하나 세울 때 요새는 사람 많이 해도 그거 못 하거든요. 기중기 같은 거 갖다 이렇게 기둥 세우잖아요. 그런데 옛날 공법으로 하니까 기둥 세울 때다가 구덩이를 잔뜩 파고 한쪽에 흙 잔뜩 쌓아놓고 그러면서 나무를 그런 식으로 흙을 고이면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요, 하루면 할 수 있는 일을 열흘을 해야 되고 혼자 할 일을 10명이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니까 그 짓는 방식도 어렵고 또 기간도 엄청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일할 때도 그런데
이게 창세기 노아 시대에 그런 큰 방주를 지을 때 100년이 걸린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크고 기술과 장비가 발전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그런 배를 지려면 100년을 지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다 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홍수를 내리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왜? 방주가 완성이 돼야 하니까. 그 100년 동안을 또 하나님이 기다리신 또 하나의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주를 짓든지 노아가 짓는 방주에 같이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아무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기 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로 다 몰려오게 했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 짐승들을 사방에서 몰려오게 해가지고 노아로 하여금 그런 짐승들도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짐승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거 얼마나 더 원했겠어요. 그러죠? 새들도 살려주기 원하고 개나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도 다 살리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왔어요. 근데 누구만 안 왔어요? 사람들만.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개나 돼지도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방주로 살기 위해서 와서 거기 들어가지고 그때 거기서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다 멸망당할 거니까 살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 맞죠? 네? 그래요.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6장 7절, 6장의 2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개나 돼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근데 사람만 안 왔어요. 아니, 마른 하늘에 뭔 비가 온다 그래 이러면서 안 왔을 것 같아요. 자연 재앙이 경고하고 옵니까? 물론 요새는요, 장마가 몰려옵니다. 다 알려줘요. 그래도 대비 안 하다가 죽는 사람 나오고, 대비했어도 대비 안 갖고 안 돼서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고 이 방주를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노아처럼 함께 방주를 지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년 동안 주신 기회를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세상이 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8절 19절 봅시다. 18절 19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뭐 하라고요?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 너도 들어가고 내 아내도 들어가고 내 아들들도 들어가고 며느리들도 같이 들어가라. 다행히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다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서 결국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갈렙 회원들이 꼭 기억할 말씀.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살라고요? 아내도 아들들도 며느리도 다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책임졌어요? 못 졌어요? 감사하게도 책임졌죠? 누가요? 노아가. 우리 갈렙 회원들이 다 노아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다 며느리까지 다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릴 수 있는 일. 비록 힘들고 어렵게 배를 지었지만 이게 살 길이니까 온 가족 다 동원해서 함께 배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이 배 이제는 하나님 들어가라 하시니까 우리 들어가자. 다 순종해서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생명을 보존하는 일,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세상 불로 멸망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온 세상에 불이 내려서 세상이 불로 다 태워 죽는 가운데서 살 길이 뭐예요? 그때 살 길이 뭘까요? 홍수에는 방주가 필요했어요. 세상에 불로 심판하실 때 살 길은 뭔가요? 예? 달나라 가시면 돼요? 우주선 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아, 일론 머스크가 요즘 신이 나가지고요, 막 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우주로 가는 우주선 큰 거 만들었어요. 100명 이상 탈 수 있는 우주선. 이미 쏘아 올려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쏘아 올리는 거 다시 돌아와서 회수해가지고 싸게 사람들 우주로 실어 갈 수 있는 이 우주선을 지금 막 만들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돈 많이 주면 우주선 탈 수 있습니다. 우주선 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살 수 있을까요? 그 우주선도 불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어 사람 죽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온 세상에 불로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안겨갖고 안 되고 내 아내도 내 아들들도 내 며느리들도 손자 손자도 다 끌고 와서 예수 품에 안기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렙 회원들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왜 대답들을 안 하실까? 불바다 속에 같이 멸망하실 거예요? 안 되죠? 예. 갈렙회가 못하면 사라가 하세요. 사라가. 예? 한나가 하시고. 부인이라도 잘 만나면 돼. 자, 여러분, 정말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날 불의 심판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불의 심판도 반드시 일어나요. 제가 비싼 돈 주고 지난번 안식년 때
미국에 여행을 갔던 이유가 그랜드 캐년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랜드 캐년을 딱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져요. 어마어마해. 근데 그게 그런 그랜드 캐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계곡이 왜 만들어졌나? 딱 한마디.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노아 홍수 때 어디서 다 물바다가 됐었잖아요. 그럼 홍수가 막 일어나면 산도 막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요. 흙도 막 쓸려 내려가는데 여러분 요 지금 컵을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물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출렁거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출렁거리죠. 지금은 이건 작은 컵이니까 출렁거려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지구 전체가 물이 막 가득 찼는데 이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물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얌전한 게 아니잖아요. 파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물이 움직이면서 땅이 싹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지구가 노아의 가족이 살던 지구가 이 홍수에 막 어마어마한 물이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 물이 잠잠해지면 물과 함께 막 소용돌이며 치던 이 물이 그 흙이고 돌멩이고 나뭇가지고 다 어떻게 됐어요? 착 가라앉잖아요. 그죠? 가라앉을 때 순서가 있어요. 뭐부터 가라앉겠어요? 무거운 놈부터. 큰 돌멩이부터 가라앉잖아요. 그 다음에 또요. 작은 돌멩이.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 이러면서 축축축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쌓여 있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퇴적층이라고 해요. 퇴적층.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의 이 땅을 자꾸 파보면요. 퇴적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 진안에 가면 마이산 있죠? 마이산? 그 마이산 돌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뭘로 이루어진 산입니까? 바닷속에 있던 것이 툭 솟아 올라와서 세워진 돌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돌멩이 여러분 보시면요. 자갈하고 모래하고 흙하고 다 이렇게 섞여졌는데 자꾸 부서져요. 자꾸 부서져요. 그런데 그 속에 조개도 나오고요. 뭐 바다 생물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것이 돌이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물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아주 가볍지만 물 한 양동이 여러분 들으라고 하면 이제는 연세 드신 분은 무거워서 못 들겠다고 그래요. 그런 게 그만큼 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이게 막 쌓여가지고 누르니까 물렁물렁하게 막 흙으로 진흙으로 쫙 물에 다 으깨졌던 이런 흙이 물렁물렁하니까 눌리는 데는 눌리고 나오는 데는 나오고 하면서 지구가 막 들쑥날쑥해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물이 이제 점점 마르게 되어지는데 물이 마르면서 어떤 때는 땅이 빨리 나온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푹 파여가지고 물이 잔뜩 고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땅이 다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구가 한번 또 흔들릴 때마다 이 많이 고여있는 물이 한쪽으로 싹 쏟아지잖아요. 그죠? 쏟아지면서 흘러간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6장에서부터 이제 9장까지 쭉 이 홍수에 관한 얘기가 쭉 이어지면서 홍수가 끝난 후에 지구에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한 증거가 그랜드 캐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가서 보면요.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보면 아 이거는 틀림없이 노아의 홍수 증거다. 딱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노아의 홍수가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홍수 진짜 놀랍지요. 진짜 놀라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 빼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팠을 때 화석이 나오잖아요. 화석이 나오는 것 중에 코끼리도 나올 수 있고요, 맘모스도 나오고요, 호랑이도 나올 수 있고요, 뭐든지 다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실까요? 바다 생물은 안 나와요. 왜요? 바다 생물은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 원래 물속에 사는 놈이니까. 그죠? 원래 물속에 사는 놈이니까 바다 생물은 안 나와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막 홍수가 일어나서 막 흙이고 돌이고 자갈이고 막 떠다니고 그럴 때 그때 죽어가지고 거기에 묻힌 놈들은 조금 나와요. 근데 바다 생물들은 별로 안 나와요. 화석 속에서. 육지 생물이 다 죽어가지고 그 육지 생물이 화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땅에 다 묻혀가지고.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갈렙 회원이 되어야 되고, 한나 회원이 되고, 사라 회원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어린 서로도 구원받아야 되겠죠? 김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장난만 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너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나의 가족도 살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8명만 살려놨는데 결국은 이 8명으로 다시 세상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때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죽음을 한번 경험했는데 또다시 그 죽음의 순간이 올 텐데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읍시다. 갈렙 회원들 정말 꼭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다시 한번 오늘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 생각하시고, 난 철저하게 예수 믿고 살아야지, 죽기 전에 꼭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셔서 예수님 잘 믿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까지도 살리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죠. 네? 나만 살면 돼 그러지 마시고요. 네? 나만 천국 가면 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김재봉 집사님, 가족들 구원하셔야 돼요.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내 가족 귀하잖아요. 그죠?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